환희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레미야서의 예언자가 새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 계약을 말하는 그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이 새 계약은 어떤 계약인지 우리가 읽어보면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맺었던 계약과는 다른데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은 자신의 부인처럼 아내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부부 사랑으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계약은 사랑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계약을 많이 맺잖아요. 약속도 하고. 근데 그런 약속이나 계약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믿음, 서로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약속도 하고 계약도 맺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약을 맺는 것들은 언제나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믿는 거냐의 문제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이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이거죠. 당신이 나에게 배신하거나 사기치거나 나에게 상처 주라고 나는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호의적으로 호혜적으로 이렇게 대하리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줄 거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 믿음이 깨지면, 그 믿음이 흔들리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뭐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조직, 단체, 이 거대한 사회도 서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그 사회도 붕괴되고 맙니다. 공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고, 근데 이 믿음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믿음, 가장 완전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성실하고 죄 때문에 이 계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을 맺어주신다고 할 때 이러한 약점들, 그러니까 인간의 불성실함, 또 인간의 죄, 이거를 보완을 할 수 있는 계약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 새 계약은 누가 맺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어주세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새 계약을 맺어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성실하지 않으신 거죠. 참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약속했다가도 흐지부지 되고 이러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오 참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약을 맺어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 불성실함, 인간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완하셔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사랑의 계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로부터 구원 받으셨죠? 죄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잊게 되는데,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나는 이 계약의 법을 우리 가슴에 넣어주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계약,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걸 뜻합니다.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룬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과 이렇게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계시죠? 하느님이 누구 거예요? 하느님은 누구 거가 되셨어요? 나의 것, 우리 것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느님을 차지한 사람들이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랑의 약속인 거죠. 사랑의 약속에 그렇게 되어주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랑의 계약에 참여하는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는지,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이 사랑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사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 성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세례의 물로 나를 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었음을, 또 사랑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려오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약속에 나도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역시 세례성사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사랑의 약속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는데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당신 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 당신의 사랑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죄의 속죄로 핏값으로 내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체성사를 영할 때마다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에 갱신을 하는 거죠. 늘 새롭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음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랑의 약속이 어느 약속보다도 은혜롭다는 걸 아시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이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하나도 없는 은혜로운 약속에 다 참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늘 갱신하는 거죠. 성체 성사를 영할 때마다 내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약속이 깨지더라도, 사람과 세상에서 상처받고 손해를 입더라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깨닫고 믿고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세상을 믿었는데, 사람들을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이런 말밖에 못해요. 여러분, 하느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은 이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위에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속이 깨어질 수 있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충족된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의 이런 풍파를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허물이 있잖아요. 판공성사 기간에 고해성사 받으시는 분들,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잖아요. 왜 부담스러운 거겠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죄값을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사회 사람들이 고해성사하십시오라는 말이 이제 사회적인 관용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사죄를 잘 안 해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왜 사죄를 잘 안 해요? 내가 사죄를 하고 나면 그 책임을 내가 뒤집어 써야 할까봐, 죄값을 받아야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고해성사 안에서 여러분의 죄값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죠. 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죄 짓는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사랑, 그릇된 사랑, 우리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사랑을 다 보듬어 주시는 거죠. 참된 사랑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죠. 너희가 죄를 짓는 거는 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야. 또 나의 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내 사랑의 계약으로 오면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 내가 충족됐구나.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다 이루어졌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희망차게 하는 거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랑 안에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망이 이 새로운 계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성사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계약에 충실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